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것과 또 이 꿈을 많이 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 때문에 그가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서 멀리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을 겪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국의 이 12대장, 비서실장이라고 보면 되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도 옥살이도 하게 되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그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더 오랫동안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이 정말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만큼은 그에게 있어서 한 점의 오점도 없습니다. 또 그가 가는 인생길을 쭉 우리가 보면 그의 가는 길에 막힘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막힘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입니다. 인생길에 막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막힘 없는 이 형통을 보면 그가 노예로 있었지만 이 주인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간수가 인정할 정도로 누구에게나 인정하는 그 형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이 상황을 이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7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팔려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훗날의 이 선민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후에 이제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던 그곳에 가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아버지와 70명의 식구들이 애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살이, 옥살이가 그의 삶이 아니라 애국의 총리의 삶이 그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나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후에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이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려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박해를 당하지 아니했다, 거꾸려 트림을 당하지 아니했다가 아닙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이 모든 가운데서 더 잘된 이야기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훗날 그의 형들에게 만나서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인정하는 그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을 하나하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형통한 자의 비결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하나를 딱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곧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철저하게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힘으로 형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형통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형통한 자가 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게 해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지도자로서 나아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떨어서 주저주저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힘을 주셨기에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통의 길을 읽고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로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지만 이 마지막 절에 23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한 일이었습니다. 더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 요셉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 요셉을
쫓아다녔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형통이 늘 그와 따라다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이 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요셉 이상의 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굽은 길 같지만 그 길이 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이고 안 되는 그 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푸는 그런 이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함께 하심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점은 이 형통한 자의 이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일까? 이게 형통한 자의 이 범위가 그러면 어디까지일까요? 따라해봅니다. 범사에 모든 일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절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범사에 형통합니다. 형통하는 사람은 범사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보십시오. 그 길 하나하나 범사에 형통하지 않았던 또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의 큰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게 이 신명기의 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쭉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복을 주고 어떤 것을 복을 안 주고 어떤 것을 형통하게 하고 어떤 것을 형통하게 하는 불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일에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그게 바로 이 신명기의 주제. 또 그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울을 들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형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형통. 여러분, 이 바울이 처음에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겠다고 정말 이 자기 의지로 그 핍박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길이죠. 그리고 그가 이 전도의 여행을 떠납니다. 무시하러 떠납니다. 자기 계획으로 이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가장 좋은 선교의 길,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이루게 됩니다. 또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보수를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 갈 때에는 얼마나 어려운 그런 폭풍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갈 때는 이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이 전도의 새로운 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때로는 꼬이고 복잡한 이 삶이 때로는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사람의 길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더 잘 되는 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형통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형통임을 그가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형통한 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곳에 가야 하는 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일을 해야 하는 게 이 형통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이 삶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 길을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이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면 여러분 이게 형통에서 만사불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야 범사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범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형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선을 이룹니다. 이 결과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질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돼요. 우선은 어긋나 보이지만 그것이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찬송 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어찌 의심하시오.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가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점은 이 형통의 길, 형통함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일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동반되고 수반됩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종살이하던 이 집의 주인도 요셉의 형통한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인정해요. 아, 형통하구나. 인정해요. 왜 다 잘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 형통의 이 길, 인정받는 길은 그가 늘 어떤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믿음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성실함이 있었고 또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그의 이 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이 성실함이 생활의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의 진실함이 이 생활의 성실함으로 나타났던 이 요셉의 이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 지금 현재의 삶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 행복했던 환경은 완전한 이 불안경의 이 불행한 이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이 아들 12명의 아들 중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사랑받았던 아들에서 노예로 다 전락해버린 이 상황. 그러나 이 불행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이 믿음의 성실함을 늘 가졌고, 이 성실함의 이 자세는 주어진 이 어떤 이 불행한 이 환경을 비관하거나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으로 다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성실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 보디발에게도 신임을 받도록 했고,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의 맡은 모든 것을 다 맡긴 그런 이 직책을 맡겨주었고, 또 이 보디발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 상황들을 보고 그의 형통함을 인정했던 것이죠. 성실함을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불평하거나 없거나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시련이 다가오죠. 어떤 시련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이 유혹을 했으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자 오히려 더 모함하고 그를 옥에 갇히게 했고, 이제는 노예에서 이 종으로에서 죄수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신세를 또 그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곳에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을 보입니다. 이 요셉의 이 성실함은 형통하게 하는 자의 삶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간수까지도 감동하며 지켜보는 이 간수도 그의 형통함을 인정하게 하죠.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한 자의 이런 삶 속에, 그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이 날마다 깃들기를 오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삶, 이 성실함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에서 나오는 그 진실함이 온전히 그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성실함이 주어진 환경에 이 성실함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지 않은 삶을 맛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요셉이 보여준 이 형통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정말 어려운 우여곡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죠. 구인지사 번역 합의라는 좀 어려운 한자 용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수가 나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운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또 이와 비슷한 이 말이 있습니다. 잘 되는 분은 넘어져도 산성꿀이 앞에 넘어지고 안 되는 분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어디 앞에 넘어져야겠습니까? 산성꿀이 앞에. 할렐루야.
이게 또 그리스도인의 이 공통의 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살짝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범위는 범사입니다. 모든 일의 행동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성실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실한 사람을 성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져도요, 어디 앞에 넘어지라고요? 세상 부지 앞에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되고 행동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